오늘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을 다 완성하게 다 재건을 해놓고 아침에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 시간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 매일 성경 그 큐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새벽 시간에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까지 스가랴서 말씀이 끝나고 오늘 이제 시편 120편에서 123편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정말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 앞날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딱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요소마다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살던 바벨로니아 지역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을 밟고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벽의 봉헌식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이 배려, 생각해주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지파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레위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금을 쳐요. 비파,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이 힘의 분량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이 힘을 투자해서 찬송을 하고들 계시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정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찬양이었을 것 같은데 후렴에 보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찬양하고 뛰면서 기쁘며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도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우리가 다 이 내용 알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존엄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것도 팔이 아프고 어느 순간 조금 움직이면 숨이 차고 그죠? 좀 뛰려고 그러니까 무릎이 쑤시고 결려고 아프고 이럴 때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훌륭한가? 그의 신부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뛰면서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 그대로 애가 된 거죠.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만약에 알았었어도 올릴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만큼 수치스러움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치스러움, 인간적인 체면, 왕의 어떤 그런 권력 등등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앞설 수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곧 다시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일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에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 환경 등등의 것들, 고난 등등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누가 들어도 사람이 들었을 때 그래 아유 그래 눈물밖에 안 나오지 어떻게 웃고 다닐 수 있겠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은 위로가 필요하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쉬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더 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황과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경험 있으시죠? 가보시던지 해보셨든지 아무튼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발표하거나 앞에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할 때. 제가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봄에는 체육대라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했어요. 그죠? 다들 그 시대에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그러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5학년 그렇대. 5학년, 6학년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매스게임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짝체조. 우리 때 그 짝체조라 그랬는데 곤봉체조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줄 쫙 맞춰가지고 이런 것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교생들까지는 아닌데 아마 제가 알기로 4, 5, 6학년 이렇게 고학년들이 했던 것 같아요. 고학년들 고학년 남자들만. 그러니까 우리 때 한 반에 60명이 넘을 때니까 그리고 한 학년에 20 몇 번 이렇게 있는 시대니까 많잖아요. 4, 5, 6학년만 해도 남자만 해도 많잖아요. 근데 운동장에 꽉 차져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그 체육복 입잖아요. 체육복. 청팀은 청색 체육복, 백팀은 흰색 체육복 이거 입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주로 백군이어가지고 흰색 체육복 입었거든요. 그렇게 쭉 있어요. 그럼 줄 서갖고 쫙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 등치가 크고 키가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항상 줄 서라 그러면 맨 뒤에 섰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4, 5, 6학년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복을 맞춰 입고서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있다가 둘이 체조할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또 3명이 할 때는 일로 왔다가 4명이 할 때 저기 5명이 할 때 이렇게 점점 인원이 불어나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 피라미드를 이렇게 쫙 싸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이야 하면 이게 쫙 무너져 내리는 건데 요즘 생각하면 있잖아요. 참 무식하고 위험했던 것 같아요. 거기 밑에 깔려갖고 나는 등치가 크니까 맨 밑에였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허리가 깔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쓰면 사실 큰일 나요. 그죠? 근데 권사님들 다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런 거 다 해보셨죠? 어렸을 때. 한태일 권사님도 그거 한 세대죠.
네,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그런 거 하면 우리끼리 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도 오시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척들 막 와서 운동회 뗐고, 마을 잔치잖아요. 그 학교 운동회가 마을 잔치잖아요. 그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거 입고, 뭐 여기 머리띠도 하지, 뭐 여기 주렁주렁 달지, 얼굴 시꺼먼지 이러니까, 누가, 우리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 쫙 서 있을 때 이 줄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보이죠. 엄마가 저기 계시고 뭐 누가 저기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중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꼭 튀는 애들이 있어요. 튀는 애들. 엄마가 저기 있으면 줄을 딱 서 있다가 옆으로 사가갖고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사가가지고 얘 때문에 줄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쏙 튀어났다 나간 애 누구야? 그래서 뭐 같이 또 얼차려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제 등치가 크고 이제 키가 컸었어가지고 인간 피라미드 탑을 뭐 한 10층 넘게 쌓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아무튼 어릴 때 기억. 그러면 맨 밑에 깔리는 거예요. 제가 맨 밑에 깔리는 거예요. 맨 밑에 깔려가지고 막 으야 막 근데 여기 애가 뼈를 밟으면은 무릎으로 뼈를 밟으면은 야야야 옆에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봤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이제 끝나고 나서 엄마 봤어? 그 탑 이거 피라미드 다 봤어? 그래서 너 어디 있었냐? 나 맨 밑에 있었잖아. 맨 밑에 있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다니까요. 이거를 왜 우리가 요새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뭐 어깨가 안 돌아가는데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도 안 뛰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들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봐야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뭐 나름대로 꾸며요. 뭐 요새 보니까 이제 한 50 넘어가시면은 눈썹 문신들을 남성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눈썹이 허연 편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좀 해보세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파서 못하고 있어요. 아파서 무서워요. 네, 안 하고 싶어. 아무튼 그래요. 또 요즘에는 또 주변에서 저희 아들들도 그런데 아빠 요즘에 두피 문신이 그렇게 좋대. 감쪽 같대? 막 이러면서 나보고 두피 문신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눈썹 문신도 아픈 마당에 이 머리에다가 내가 지금 이걸 하게 생겼냐고요, 내가 지금. 또 누가 그때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 이제 가발을 쓰셔야 되나 이러시더라고 아주 네.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외모를 막 꾸미려는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영혼 꾸미는 데는 얼마만큼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계시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계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꾸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영혼 꾸미는 게 뭐예요? 영혼에다가 이렇게 립스틱을 이렇게 여기다 발라야 되나요? 영혼에다가 이 눈썹 이거 마스카라를 해야 되나요? 영혼을 꾸미는 게 뭡니까?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예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삶인 거죠. 예배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정시와 무시로 기도하며 얼마만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인사들을 안 나눈다. 그죠? 중간쯤이긴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요. 영혼을 살찌웁시다. 시작. 영혼을 살찌웁시다. 영혼을 살찌우세요. 영혼이 아름다워지세요. 우리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물론 외모도 아름다워야겠지만 이건 둘째. 영혼이 더 맑고 아름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플러스 교회 성도들은 영이 맑더라.
믿음이 좋더라. 기본 이상 다 하더라. 이러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인정이 세상으로부터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을 봉헌하고 성벽 재건을 해서 봉헌하게 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이러한 영적인 찬양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비준비하신 이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예비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고난의 터널 환경에 이 어려움과 시련에 이 반복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죠.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다 쌓은 후에 봉헌식을 가졌던 것이죠. 이날을 위해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이 레위인만으로는 이 역할을 다 맡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성읍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때에 봉헌식을 하는 데에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명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은.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야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갔더니 거기는 이제 항상 이 정결 의식을 하죠. 일반 그 공중 화장실을 가도 그 이제 용변을 보고 마치고 나면 이제 세면대에서 손을 우리가 닦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세면대 옆에 바가지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물 그릇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손 씻나 보라는 거예요. 이제 옆에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이 손을 어떻게 씻나. 근데 이제 똑같은 수돗물에 우리랑 씻는 똑같은 물 틀어서 물이 나오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바로 씻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틀고 그 대야를 여기다가 받쳐놓고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씻더라고요. 똑같은 물인데 그릇에다가 담아서 씻어요. 뿌리고 그러고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정결 의식인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 영감을 받아가고 야 앞으로 우리 교회 세면대에다가 요만한 이 작은 대야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걔네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할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아, 너 이거 번거롭게 왜 해?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받아서 이 물이 정결하게 돼서 이 정결한 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헹궈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결해졌다라고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그냥 의식 행위인 것이죠, 사실상. 매번은 힘들어도 뭐 한 번씩은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유대인들 하는 거 보고서 저도 손 씻을 때 한번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닦아왔거든요. 근데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 그리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받았다 한 거라서 더 오염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그 뒤를 또 따라갑니다.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따라가고요.
또 이 문으로 전진하면서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성의 이제 층계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가면서 다윗 궁 윗길에서 이제 수문까지 이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 무리들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찬송하는 이 무리의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올해 하게 될지 내년에 하게 될지 아무튼 우리가 잘 준비를 한번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덕산에 있을 때 걷기 축제 2번 했었잖아요. 걷기 축제 했었잖아요. 근데 걷기 축제로 걷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혁신도시 외곽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죠? 좀 선선해지면 이제, 네? 그러니까 9월 말에 9월 중순 10월까지 덥다고 그러기는 하던데, 아무튼 조금 지금보다 좀 덜 더워지면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면은 이게 전체 무리가 다 가는 게 사실 좋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많이 못 걷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구역을 나눠드리는 것도 일속은 여기에서 저기, 이속은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또 한 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걷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지금 이런 찬양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벽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악기 잡은 자들이 그 뒤에 따라가고 학사 에스라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찬양의 이 행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벽 봉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복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43절에 있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은 찬양을 크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플러스 교회의 찬양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이 혁신도시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이 지역의 어둠의 역사를 멸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의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송과 이 고백이 영적인 어둠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또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과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신경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 진리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의 습관이 되고 예배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영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